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박수 소리도 조금 어른 것 같습니다. 한번 힘있게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무 춥다고 하는 것이 요즘 인사가 됐습니다. 강도 얼었고 바다도 얼었고 마음도 얼었기에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 목소리도 가다가 얼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따뜻한 설교하게 해주세요.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시고 우리 추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영광께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베리아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라고 우리 한번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매 시간마다 전해지는 뉴스 가운데 단골 빅뉴스가 지난날 실세였던 사람들, 그들의 비리를 찾았습니다. 또 그들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계속 빅뉴스로 우리에게 시간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오고 어느 때보다도 그들이 작아 보이고, 그리고 또 그들 얼굴에는 미소를 잃어버렸어요.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 가운데 혼불10년이라, 그리고 화모 11홍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꽃이라 할지라도 열흘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강력한 권세라 할지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고 하는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을 통일하고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삼황보다 더 낮고,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제보다 더 높다고 해서 자기 왕을 황제로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자손손 만만토록 그 모든 것이 이어져 가기를 그는 소원을 하면서 불로장생, 영구한 제국을 꿈꿨던 그가 통일을 하고 나서 11년 만에 BC 210년에 그는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호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황제로 등극을 하고 4년 후 15년 만에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강자만 살아남는 것, 아니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셔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필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은 요단강의 주요 수원지인 헬몬산 그 기슭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그곳에서 구약 시대 때에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이 거기에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알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렀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마는 골짜기에 바알갓, 바알갓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때에는 바알 신전이 즐비하게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가 거기를 점령했을 때에는 이집트 신전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가 또 그것을 점령했을 때에 그리스 신, 목축의 신이라고 해서 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거기다가 많이 짓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나가서 로마가 이제 그것을 점령해서 로마령이 됐을 때에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출비했습니다. 우리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황제에게 그 땅을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해서 이름까지 그렇게 바꿔놓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땅의 역사를 우리가 고찰해 볼 때에 인간들이 융성했던 그 인간의 문명과 그 권세, 그것이 허무함으로 배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열거했던 한 신전, 이것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피라밋이라고 해서 고대 이집트 왕조들의 무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 안에 미라로 누워있는 시신들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무함을 보는 거죠. 나가서 노마의 영화가 핏자국으로 배어 있는 콜로세움, 우리 25 예배 때는 이거 전부 다 좀 보았었는데, 우리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이 지금 시체로 그냥 덩그렇게 그냥 서 있습니다. 일부가. 나가서 우리가 한일 합방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제국이 총칼로 지은 조선 총독부, 우리는 그것을 중앙청이라고 해서 서울 시내 중앙에 누워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1995년 8월에 결국은 그것이 폭파가 되고 그냥 먼지 속으로 사라진 사실을 우리는 보고 또한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업적이라든가 인간들의 문화와 문명은 모래 위에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의 순례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하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대리석, 신전 이런 것들이 뒤에 출비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물음 속에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16장 13절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예수님을 밝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즉 예수, 그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 속에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떤 사람은 사생을 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교회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합니다. 아주 폄하하는 그러한 발언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훌륭하고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확인합니다.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인류 앞에 최고의 크고 존귀한 물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의 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물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아니 최대의 물음이 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대답하고 이 답을 진정 바르게 알고 대답하는 그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알고 있는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외에는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외에 누가 이것을 누가 이 비밀을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자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묻는 물음이기에 최고 최대의 물음이지만 답을 가르쳐 주시고 묻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질문 앞에 몰라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답이 틀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시는 그것을 바로 내가 답을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모르면서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즉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2절에 21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 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지 아니하고 가르쳐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틀린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 그것을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고 그리고 금수와 버러진 모상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그것을 바꿔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진 않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그 형상을 어떻게 송아지 모양으로 금으로 서양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것을 섬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몰록 아세라 신을 그런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봤느니라.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상, 이러한 삶으로 만든 인간의 문명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마지막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분명한 심판을 향해서 인간의 역사가 초침에 실려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난다. 심판을 받으리라. 이러한 종말 앞에, 이러한 심판 앞에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우리를 깨우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정말 이 심판에서 살아남는, 구원을 받는 복된 자가 되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심판과 종말을 외면한 현세적이면서 육체적이면서 물질적인 사상과 문화, 이것은 진정한 에덴을 구축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죄와 죽음으로 어디 지옥으로 이어지는, 이것은 필연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멸망 그리고 지옥인 음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새로 이렇게 거듭난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새 사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에 죄되었던 우리들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석이라고 하는 말.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뭘까?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 반석인데 천주교에서는 마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통치권을 갖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 지금도 그들은 그 신앙을 계속하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제 교황을 세우고 우리 신부와 교황 앞에 고해 성사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의 씻음도 받는 그 성경 해석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게 페트라, 베드로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이것은 여성 단수, 여성 명사의 단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고, 그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진정한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한 버림받은 그 돌이, 건축자의 버림받은 그 돌이,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만들어진 것, 우리는 시편 118편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 그러한 예언이 있고 그것이 성취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의 기대함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에 처해진 것, 버린 돌,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로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돼서 그 위에 건축되는 교회, 이것은 그냥 이 집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다시 거듭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바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믿음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서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고, 그 위에 내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힘과 권세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또 거짓으로 증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더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더욱더 창대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와 천국이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교회와 천국이 하나 된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 한글은 단수 같지만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들,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나오죠. 이 천국 열쇠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그러한 천국보다 복수로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비밀을 그렇게 확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자들에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여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며 성령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열려진 천국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연다고 하는 의미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며, 나가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인데, 진정 성도들은 이 땅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에도 그의 이름과 그가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이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도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열쇠를 이제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과 또 그 교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음부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나가서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시민권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그 기쁨과 그 권세와 승리를 누리며 사는 영광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한편으로 우리가 내 안에 천국이 있고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그것을 알리라고 하는 주님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여러분 가족들을 우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이솝의 한 우화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재미있게 놀다가 서로 헤어질 시간에 메뚜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일 또 만나.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아니 내일이 뭐야? 내일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 우리 해가 지고 잠을 자고 나면 또 해가 뜬단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는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젓는 거예요. 이제 이 메뚜기가 개구리와 한 해, 한 1년 동안을 아주 재미있게 살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 끝자락에 우리 이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내년에 또 만나자. 아니 내년이 뭐야? 내년이라는 게 또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이제 눈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면 만물이 수생하는 봄이 또 와. 내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는데 하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 안에서 그것이 그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10개월 지난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아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을 여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하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알고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내가 믿으면 알아지고 또 믿으면 그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한 사람의 꿈과 고백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서 이 역마차를 끄는 마부가 있었다고 해요. 이 마부는 평생 동안 이제 이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올라가고 언덕을, 그리고 내려오면서 계속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가 중병에 걸리게 됐어요. 이제 병에 누워 있을 때에 한 번은 식구가 그를 유심히 보는데 그가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거야. 막 비명도 지르면서 이제 그는 자기 발로 제동기 브레이크를 막 밟으면서 안 되면서 그걸 계속 밟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지옥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내 언제까지 몰던 이 마차를 브레이크, 이 제동기를 아무리 밟아도 듣지 아니하더라. 계속 그것을 내려가서, 그래서 그때 비명을 지르고 그가 깨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종점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습니다. 우리가 천국, 그가 눈으로 금방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교회와 천국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영광교회당, 또 영광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그대로 천국에 있는 교회, 천국에서 함께하는 영원한 식구인 것을 확신하며 그 기쁨을 살고 그 감사를, 또 그리고 그 찬양을 함께 살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함께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함께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